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때 로마의 백부장 고넬로의 아름다운 신앙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고넬로의 올바른 신앙관이란 제목으로 이 고넬로의 모범적인 아름다운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느냐, 그것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신앙이 좋은지 나쁜지는 환난을 통과해봐야 진가가 나타나요. 곡식이 들판에 있을 때는 알곡인지 쭉정이인지 잘 분간이 안 되지만은 추수해서 풍로에 붙여보면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은 떨어지는 거예요.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들판에서 태우잖아요. 신앙의 알곡은 하나님이 천국 곳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지옥불에 던지십니다. 선의 모든 성도의 신앙이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살펴보면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는데 올바른 회개관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형제들아 어찌할꼬, 베드로의 설교를 듣다가 그들이 가슴을 찢고 참 회개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회개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은 거듭났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교회에 불러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조명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조명하시면 회개운동이 일어나요. 회개가 뭐냐? 회개는 돌이킬 회, 고칠 게, 세상길을 걷다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지옥길을 걷다가 천국길로 누턴하는 것, 그것이 참된 회개지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예수님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지라 해서 그물로 던졌더니 2배 가득히 잡았어요. 얼마나 기쁘고 좋겠어요. 그런데 그 기쁨보다가 베드로가 주의 발 아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빛이신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그가 먼저 고백한 것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해서 주님의 좋은 제자 되는 모습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갓난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먼저 뭐 하는지 아세요? 엄마 뱃에서 나오자마자 으아 울지요? 안 울어요. 여러분 안 울었습니까? 어릴 때 울어가지고 생각도 안 나겠죠.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아이가 울어야 되는데 안 울면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전혀 안 울면은 의사가 까불러 들고 엉덩이를 때리잖아요. 울음이 터뜨려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정말 은혜 받으면 먼저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 좋은 신앙인이 될 줄 믿습니다. 회개가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이 좋은 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신앙을 가지느냐? 올바른 말씀관을 가졌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초대교회에는 사도들이 말씀을 잘 가르쳤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잘 배웠기 때문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앙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말씀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고 말씀을 우리가 잘 배워서 말씀대로 살아야 아름다운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셔서 설교 말씀도 잘 들어야 되고, 교회에서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잘 받고요, 가정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그래야 되거든요. 지난 주간에 등록 신방을 3가정을 했는데 2가정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서영교회에 와서는요 설교 시간에 졸음이 안 옵니다. 이 지역에 와가지고 교회를 선택한다고 2-3 교회를 갔는데 막 졸음이 와가지고 막 꼬집어도 막 졸고 했는데 목사님 와서 졸지 않으니 하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령이 역사하시면 은혜 되면 졸지 않을 줄 믿습니다. 사탄이 역사하면 설교 시간에 자꾸 졸고 기도 시간에 자꾸 조는 거예요. 사탄이 베드로를 밀가부듯이 까보니까 기도하라 그러는데도 자꾸 졸음만 오고 기도가 안 되다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건전하고 좋은 신앙이 되려면 늘 말씀 속에 바른 성경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올바른 내세관을 가졌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확실히 믿고 주님의 재림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카타콤비에 살면서 무덤에, 지하 무덤에 살면서도 누구보다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잘했고요. 성도들끼리 만나면 인사가 뭐였느냐? 마라나타, 주님 오십니다. 오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믿었고 천국과 지옥 내세관이 바로 됐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튼튼하고 아름다운 좋은 믿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고넬료의 올바른 신앙관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고넬료의 올바른 신앙관은 어떤 신앙이냐? 첫째는 경건한 신앙관을 가졌어요. 무슨 신앙관? 경건한 신앙관. 2절 말씀에 그가 경건하여, 따라합시다. 그가 경건하여. 그가 누구예요? 고넬료가 경건하여, 그 말이거든요.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사람인데 그 당시 그 지역의 행정, 입법,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 없으면 세상을 즐기면서 살 수 있는데 본문 2절에 그가 경건했다. 참 신앙인은 경건하게 삽니다. 참으로 회개한 사람은 방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예수 믿기 전에는 수사 교수로서 일을 하면서도 술집에 가서 너무 술을 좋아하고 방탕한 삶을 살고 기생을 사랑해가지고 애를 낳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 믿고 회개한 다음에는 술집에 갈 일이 없지요. 한 번은 길을 가다가 옛날에 술집에 그 여자를 만났는데, 선생님 저예요. 요새 이런 말하면 오빠 저예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나는 옛날에 내가 아니요 하고 도망을 쳤대요. 여러분, 경건하게 살려면 죄를 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죄를 멀리해야지, 죄를 가까이 하고서는 우리가 경건하게 살 수가 없고 방탕한 삶을 살아서는 경건하게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경건하게 살았는데 말세의 성도는 경건성이 사라지고 이기주의가 팽창합니다. 자기 욕심 따라 살고 자기 기분 따라 살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5절 6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그랬어요. 우리가 참된 믿음이 되려면 덕이 있는, 지식이 있는, 그리고 인내가 있는, 절제가 있는, 그리고 경건이 있는 믿음이라야 건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 만날 수 없고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믿음이 귀한 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나 믿음에는 덕이 있는 믿음, 경건한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우리 신앙인들은 경건의 연습을 해야 돼요. 이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이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하고 연습을 해가 나가잖아요. 오늘 우리가 천국 백성은 이 땅에서 경건 훈련을 경건의 일을 연습해야 되는데, 경건의 연습은,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은 경건의 연습은 이생과 내세에, 금생과 내세에 유익이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하고 경건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신앙인은 말과 행실이 경건해야 돼요. 세계 모든 성도가 경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될 때 보면 참 경건한 것 같은데 밖에 나가면 온만 가지 할 일 안 할 일 다 하면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생활이 연장이 되어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정말 경건한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고넬료의 올바른 신앙관은 올바른 가정관을 가졌어요. 올바른 가정관. 2절 말씀에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고넬료는 자신이 경건할 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서인의 성도들의 가정에 짝가정이 복음화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은 천국길을 걷고 한 사람은 지옥길을 걷고, 그게 아니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집안이 예수 잘 믿는 아름다운 가정이었던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는데 성도의 가정은 작은 교회가 되고 작은 천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가정 주신 거 감사하고요. 가정이 행복한 보금자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은요, 직장에 나가서 피곤한 사람이 가정에 와서 쉼을 얻고 가족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그래서 가정에서 힘을 얻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24장 67절에 보면 이삭이 어머니 사라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참 슬펐는데 리브가와 결혼해가지고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그 가정에 기쁨이 있고 행복한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었던 것을 말씀해 줍니다. 어느 잡지에 이런 해외 토픽 기사가 실렸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사는 한 주부가 남편을 팔겠다고 신문에다가 광고를 냈습니다. 주말이 되면 남편은 아내보다는 사냥이나 골프를 즐겼기 때문에 아내하고 같이 지나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불만이 막 쌓여가지고 신문에다가 남편을 팔겠다고 광고를 낸 거예요. 뭐라고 광고를 냈느냐 하면 남편을 영가로 양도함, 사냥 도구와 골프채 몇 개, 개 한 마리는 덤으로 드림. 그렇게 광고를 내니까 흥미있는 여자들이 막 전화가 왔는데 60통의 전화가 왔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혼 후에 후회한다, 이혼 후에 후회했다, 남편이 있는 것만으로 감사해라. 그 다음에는 이혼 후에 아이와 힘들었다, 이혼하지 말아라. 이혼 후에 외로워서 개만 예쁘면 내가 사겠다. 그 다음에는 골프에 미친 것은 바람 피우는 것보다 더 낫다, 살아라 하더랍니다. 여러분, 물론 결혼해서 살다 보면 남편이 마음에 안 들 수 있고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자이기 때문에 맞추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좀 불만이 있는 사람 좀 있네요. 아멘 소리가 약한데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돕는 배필에 대해서 서로 도와야지, 나한테 잘해주기만 바라지 말고 아내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남편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서로 돕는 배필이 되도록 힘쓰면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잖아요. 정말 가정 주신 거 감사하십니까? 남편 주신 거 감사하십니까? 아내 주신 거 감사하십니까? 이 소리가 왜 그렇게 희미하나요? 정말 자신 주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가정들이 건강해야 돼요. 고넬료의 가정은 참 경건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아름다운 가정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거든요. 세 번째로 이 고넬료의 가정은 올바른 물질관을 가졌어요. 2절에 보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그랬어요. 초대교회의 당시의 구제는 구제 헌금을 해가지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왔어요.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구제 문제로 초대교회 7집사를 세워가지고 서로 돕고 나누는 그런 일들을 했잖아요. 오늘 신약시대에도 선교현금, 구제현금, 군선교현금 해서 교육, 전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데 정말 병든 영혼을 구원하고 육체를 구원하는 것 얼마나 보람있고 값어치 있는 일입니까? 복음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에게 구호품 보내주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은 물질에 복음을 실어서 전하는 것이 기독교의 사명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구제하고 선교해야 되는데 물질만 주면 육신만 살리지만은 복음을 주면은 영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세상에 올 때 우리가 빈손으로 왔고 갈 때도 빈손으로 갑니다. 열심히 좀 벌어가지고 선한 일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구제하고 선한 일 많이 하는 것이 하늘나라 저축하는 것 아니겠어요? 내 배만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며 사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세상 살아있을 때에 내 집이고 내 자식이고 내 자가용이지 세상 떠나면 내 집이 아니고 내 자식이 아니에요. 하늘나라 가서도 자식들하고 같이 사는 게 아니라 더욱 가면 전체 더불어 사는 거지 세상에처럼 이렇게 가정처럼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빈손으로 들어가 빈손으로 가는데 선한 일 좀 많이 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 많이 하고 오늘 여기에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이 됐다 그랬잖아요. 좀 주락하게 또 아까워가지고 아멘도 안 하시잖아요. 봐요. 정말 우리 세뇌 모든 성도가 올바른 물질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선한 일 많이 하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올바른 기도관을 가졌어요. 2절 하반절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답답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고 항상 기도했다는 겁니다. 평탄할 때도 기도하고 환난 때도 기도하고 언제나 기도의 사람.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오늘 여기 3절 말씀에 하루는 제9시쯤 되어, 제9시는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들이고, 고넬료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다가 뭘 보느냐? 환상을 보는데 천사가 온 거예요. 기도하는데 천사가 와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해 준 거지요. 3절에 보면 하루는 제9시쯤 되어 그랬는데 이 9시가 기도 시간이라니까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남에서 안진병이 된 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러라 그랬더니 뿔떡 일어나가지고 뛰기도 하고 찬송하면서 그가 예수 믿게 된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답답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사람이 숨을 쉬며 살아야 되는 것처럼 항상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 하루 3번씩 시간 정해놓고 기도했다면 오늘 우리는 하루에 한 번이라도 기도 시간이 있어야 돼. 한국교회 기도 시간은 하루에 첫 시간 새벽 기도 아닙니까? 새벽 기도 못 나오시면 아침에 일어나서 침상에서라도 기도하셔야 되고요. 아니면 낮에 점심 잡수고 점심시간에도 기도해야 되고, 아니면은 저녁에 잠자기 전이라도 하루 몇 번이라도 좀 기도해야 돼.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지요. 전혀 기도가 없으면 영이 살았다고 말할 수가 없거든요. 내 기도하는 시간이 하루에 얼마 됩니까? 여러분 5분도 채 안 되는 사람 있고요, 10분도 안 되는 사람 참 많아요. 그래도 기도 좀 한다면 30분 이상은 해야 되고 1시간 정도는 해야 되지요.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기도하면 영전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항상 기도하더라,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거든요. 성경은 성도가 항상 해야 될 4가지를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말씀해요.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선을 쫓아야 되지 악을 따르면 안 되잖아요. 항상 기뻐해라. 슬퍼하고 고민하며 살지 말고 항상 기뻐하며 살아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에도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이루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항상 선을 따르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며 살면 행복하지요. 그 말씀들 안 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올바른 기도관 우리가 배워야 돼요. 사무엘은 기도에 쉬는 죄를 결단코 범죄치 아니하리라. 그는 오늘날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는 사람이 수두룩하다는,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숨 쉬고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 때문에 쉬지 말고 우리 영혼 내에 기도가 있어야 영이 살기 때문에. 그리고 5번째는 올바른 말씀관을 가졌어요. 5절 말씀에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고넬료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2가지를 얘기하는데,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또 하나는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고넬료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왔을 때에 4절에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니 그랬어요. 우리가 설교 들을 때 자세는요, 주목해야 돼요. 설교를 적지 않는 한은요, 다른 데 보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요, 고개 숙이고 있지 말고요, 눈을 지그시 감고 있지 말고요. 여러분 저기 말씀 듣는 시간에는 설교하는 자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달개 울음소리를 들을 때에 자기의 실수를 생각하면서 가슴을 두드렸는데, 성경에 보면 주님이 돌아보실 때에 베드로와 눈이 마주치면서 크게 일어납니다. 시험 든 사람은요, 교회 와서 목사 눈을 잘 못 쳐다봅니다. 그런데 이 설교 시간에 눈을 쳐다보면서 주목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더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왔을 때의 33절에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 그랬기 때문에 이제 가족들 못 와놓고 친척들 못 와놓고 친구들 지인들을 못 와놓고 베드로가 오면 말씀을 들으려고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듣고 가슴에 썩여서 나가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 말씀관, 올바른 말씀관,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혁주의의 3대 정신이 뭡니까? 첫째가 하나님 중심이고, 둘째가 성경 중심이고, 세 번째가 교회 중심이에요. 이것을 그냥
외치라고만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말씀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순종의 삶이, 성경 중심의 삶이 건강한 아름다운 신앙을 이룬다는 겁니다. 마지막 6번째는 올바른 목자관을 가졌습니다. 25절에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아래 엎드려 절하니, 고넬료가 사회직이 백부장입니다. 베드로 로마의 속국에 있습니다. 그 지역의 모든 행정과 인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고넬료인데, 고넬료는 속국에 있는 베드로가 왔는데도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을 때에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절을 했어요. 이게 뭐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 영혼을 지도할 목자이기 때문에 바른 목자관을 가졌더라는 거죠. 천주교에서는 교역자를 뭐라 그러냐? 신부라 그래요. 신부라는 말이 뭐예요? 믿을 신자, 아비부자, 믿음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기 죄를 고해할 때에 가서 죄를 지은 걸 다 얘기하잖아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목사라 그래요. 칠목자, 스승사자, 양을 치는 목자, 성도를 양으로 비유하고 목자로 비유를 했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 선생으로 비유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를 내 영혼의 목자로, 우리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으로만 신뢰해도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도 목사를 갖다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으로만 취급하지 나의 영혼의 목자로 취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를 제대로 못 받고 믿음 생활을 바로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너무 많다는 거죠.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교회 생활에 중요한 올바른 목자관만 가져도 교회에 나오면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지도를 바로 받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신앙생활이 제대로 잘 안 될 수 있어요. 인천에 가면 제2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건영 목사님이에요. 이건영 목사님은 그 교회의 중고등부를 다녔던 그 교회 출신이에요. 그분이 그 교회를 다니면서 공부를 했고 목사가 됐는데, 다른 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됐는데, 장로님들 중에는 중학교 때 자기를 가르쳤던 선생님도 있어요. 그 교회는 역사가 참 오래됐기 때문에 원로 장로님, 은퇴하신 장로님이 20명이 넘어요. 지금 시무 장로님이 23분인가 26분 되는데, 목사님이 당회실에 당회하러 들어가시면 선임 장로님이 목사님 오십니다 가면 그 당회원들이 다 일어선대요. 그럼 목사님 의자에 앉으면 당회원들이 의자에 앉는 거예요. 그 교회 출신, 자기들 어떻게 보면 잘할 때부터 다 보았지만은 하나님의 사조로 담임 목사님으로 당회장으로 교회를 끌어나갈 때에 당회원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신뢰하니까 당회를 해도 조용하게 당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이 정말 목회자를 신뢰할 수 있고 가르침을 잘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갱그리아 교회 베베 집사는 바울의 보호자가 됐다 그랬어. 말이라도 한마디 삐딱하게 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있으면 못하게 하고 바울을 보호했다 그랬고요. 브리스게르와 아굴라는 바울을 위해 목이라도 내놓을 만큼 그렇게 신뢰하고 존경하니까 좋은 동력자가 됐던 모습을 성경에서 보지요. 갈라디아 교회는 눈이, 바울이 다메섹에 너무 밝은 빛을 봐서 눈이 안질이 나오고 눈이 안 좋으니까 눈이라도 빼줄 수 있으면 빼줄 만큼 존경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미디안 첩으로 나갔을 때에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여호와를 위하면 되지 왜 기드온을 위하라 그랬느냐? 기드온 위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사로 세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게 되고, 기드온을 위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3대가 나누어 가지고, 그리고 항아리를 깨뜨리면 나팔을 빰빰 불 때에 한쪽은 좀 더디하고 한쪽은 빨리 한 것도 아니고 지도자가 사인하는 대로 쫙 일괄성있게 300명이 했을 때에 미디안 전에서 큰 승리를 거뒀잖아요. 오늘 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 바른 목자관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사자가 주의 종이 일할 때에 어떤 것을 던져놨을 때에 함께 전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면 교회가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지만은 당회가 하나가 안 되고 재직이 하나가 안 되면 힘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여기 고넬료는 바른 목자관을 가졌다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에 얼마나 유익했던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은 고넬료의 올바른 신앙관을 소개했습니다. 경건한 신앙관, 우리도 경건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가정관, 가정이 건강해야 되는데 교회 같은 가정, 천국 같은 가정이 되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돼요. 올바른 물질관,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선한 데 구하고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올바른 기도관,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우리가 되고, 올바른 말씀관, 성경 따라가고 성경대로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 하면 승리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목자관을 가지고 신앙 지도를 잘 받을 수 있는 세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